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경건함에 속한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도의 직에 대하여 말할 때 경건함에 속한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함에 속한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믿어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의 직책을 받아 복음의 의를 행하여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아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의를 행하여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영생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 영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려고.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영생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만들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게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었죠. 근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안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해서 그걸 다 이루어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사랑이 깨달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자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반면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목적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는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가 기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안 기쁘면 사랑 나갑니까? 마음이 기뻐야 사랑이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이제 샘솟기 시작하면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에 우리가 이제 자라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목적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3대 목표를 할 때 성경을 통달하자 온전한 사람 되자 했어요.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들 영생하지 못한다면 다 실패해요. 우리는 목적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내가 완전히 취할 때까지 나는 갖춰가야 돼요. 모든 인격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 안에 다 회복해서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내가 커야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졌던 무엇을 했던 그 사람을 다 사랑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돌이키게 만들어 사랑하시죠.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도의 직책을 받아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와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깨우쳐 전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다 이루어 가지고 된 것을 전도로,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켜서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다 깨달아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것을 가르치기에 맡긴 사도의 직책을 자기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여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는 오직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사도 직책을 받은 바울의 삶이었어요. 갑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책을 맡기신 것에 대하여 말하였고, 또 사도의 직책을 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의 직책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 그러니까 회개하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들어간 사람에게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의 신앙을 시키게 한 것이 사도가 가르쳐야 말씀을 대언하는 직책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하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영생을 약속하셨다 한 것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누가 와서 나타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때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자기의 말을 전도로 냈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러 오셨다겠죠? 마가복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가르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복음 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한 데 가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전체를 다 깨달아서 자기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사도 직책을 줘서 그 예수께서 가르친 전도의 말씀을 자기 보고 전도로 가르치라고 맡기셨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때에 보내요. 참고로 갈라디 4장 4절 6절에 가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뭘 삼으려고? 자녀 삼으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셔요?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보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말을 예수께서 직접 전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르친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은, 이 말씀은 사역자의 말도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기를 불어서 아담을 낳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영생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고, 그건 이제 제가 안 써놨어요. 참고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게 뭘 나타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뭘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상고하는 거고, 이 성경은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은 곧 깨달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 가서 우리가 장성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자신에게 맡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면 이제 바울을 사울 시절에 예수께서 불러가지고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아나니아 와서 얘기하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거든,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해롭게 한 사람인지 모르고 여기 온 것도 우리를 해치려고 왔다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 아니라 그런데 택한 그릇이다. 그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임금들 앞에서 예수께 이 가르치신 이 복음 진리를 그가 가르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에게도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고, 뭐라고 했냐면 아나에게 내가 그에게 다 보여줬다 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누가 예언 기도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없으면 믿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난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난 그렇게 받았으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요. 막 쓸데없이 샤머니즘 신앙같이 뭐 예언기도 바란다 뭐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고, 나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전에도 가르쳐 드렸어요. 고넬료에게 성령을 예수께서 주실라니까 고넬료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줬죠. 그렇죠? 베드로는 안 올라올 때 환상을 보여줘. 보자기에 가득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 보여줬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져서 왔죠. 역사하시려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은 해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도 그랬듯이 또 바울에게도 이해되셨습니까? 아나니아하고 바울에게도 똑같이 계시를 해서,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할 때 바울의 멀었던 눈이 비늘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경지까지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세요. 이 상고해드리는 말씀 깨달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주께 매달리시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이런 신앙이고 하나님과 나 직접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는 바울 사도가 깨우쳐준 말씀을 깨달아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영생의 소망을 굳게 잡아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진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1절로 20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게으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애들은 뭐예요? 자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게을러요. 왜 안 해요? 소망이 없어서. 그걸 왜 몰라요? 자기 목적이 있고 소망이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애는 부지런히 공부를 해요.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학생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게으름 펴요. 똑같아. 이 진리를 깨달아 갈 때 내가 이제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져서 이 진리에서 소망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부지런한다고요. 부지런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닌 사람은 게을러져요. 아직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망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소망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확실하게 찾은 사람은 부지런히 말씀도 상고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봐야 되니까 내 할 일을 빨리빨리 해놓고 말씀 봐야 되고 빨리빨리 해놓고 말씀 보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죠.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우리가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거죠. 친구끼리 맹세예요? 그 맹세는 맹세도 아니야. 자기보다 더 큰 이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 바쳤는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살려준 거죠. 왜냐하면 이삭을 대신에 수양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한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약속은 뭐예요? 영생 아니에요. 그럼 영생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린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늙어도 마음이 기쁘니까 이 마음 근력이 강해지니까 기쁨이 있어야 근력이 마음 근력이 강해지거든. 그 소망에서 그래서 이제 그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면 몸도 이 기쁨이 몸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나를 춤추게 만들고 우리의 연단은 내 믿음을 단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는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야 된다. 전진밖에 없어 우리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로 앞서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행해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보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변치 않는 이 두 가지만 못하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영생의 약속을 취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잡고 영혼에 닿았다고 있잖아요. 배가 바다에 흔들리는 것 같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것이 다시 메어놓으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건 든든하니까 배가 파손해 안 해. 안 하죠? 똑같은 얘기. 비유 들어서 가르쳤어.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걸 견고해 잡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서 꼭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 그 아버지 믿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비록 아플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힘들 때가 있다 해도 그 소망의 끝만 확실하다면 그걸 깨달아서 기어코 이겨서 전진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 신앙을 확고하게 해주게 하려고 그것부터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줘야만 이방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왜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믿으니까 열악한 것을 다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먼저 분명한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영생의 소망을 굳게 잡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가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막았었잖아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 예수께서 싹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그게 아직도 생명 없는 회개를 못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오지 못하고 아담 안에 인류는요 이 두 가지 세계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는 아담에게 속해서 죄악의 세계 속에서 속해 사느냐 거기서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와 사느냐 이 두 가지 세계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해서 사는 세계는 생명과 이 영생길이 막혀있는 사람이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해 죄가 사함받고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과 먹을 길이 열려서 우리가 생명과 먹을 때까지 가서 우리 기억고 치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죠. 이게 이랑 성경을 통해서 막 이런 걸 막 깨달으면서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되면 생명과를 먹은 뭐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나를 창조한 본연의 그 본질의 형상을 받게 되면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넣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든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가 되어 가르치는 진리와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같은 믿음을 따라든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디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의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도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다 똑같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나 디도가 가졌던 믿음이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의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깨달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영생을 취하는 신앙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제 신앙이 영생을 취하는 이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다 믿음이 경중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목적은 같아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은혜로 복음의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행하셔서 이루신 천국 복음을 행하여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든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이방인인 디도를 낳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이게 같은 믿음이야 같은 구주로 쫓아온 은혜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인데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참아들이고 디도는 이방인인데 바울이 이 복음으로 낳은 참아들이라고 한 것이에요. 왜? 이게 뭘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깨닫게 시켜서 났으니까.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 신약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는 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생명의 씨가 나에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복음을 조차 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도서 1장 5절 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도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를 거기다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라고 너를 떨어뜨렸는데 네가 장로들을 세우려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로로 세우려면 복음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을 양육해서 자녀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사는 가정이 이룬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누구를 말씀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 자녀예요. 근데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기가 본이 돼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할 정도로 했으면 그 사람은 장로로 세워나면 다른 사람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로 자격을 그렇게 된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해서 교회를
이제 하나님 앞에,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로 세우면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인격적이고 온전한 신앙이 돼서 이 땅의 사람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꾸 세속화시켜서 이 진리를 땅에 묻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묻혀버리게 되고 사람의 방법이 성하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나부터 신앙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남자는 내 아내를 정말 내가 이 진리로 잘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소망 가운데 신앙을 해가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들도 이 말씀을 자기들이 깨달아지면서 살아오면서 했던 걸 그들에게 잘 이해시켜서, 왜? 그들도 자기들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되니까 해서 순종해서 할 때 장로를 세워야 된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디도가 그레데에서 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철저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1장 7절로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장로들이 이제 행하고 가르쳐야 할 본분을 가르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장로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위에는 이제 나쁜 거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할 것에 대한 거죠. 뭐야? 장로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고 의로우고 거룩하고 철저하며 믿분 말씀에 가르쳐 믿음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실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야? 여기서 이제 자기가 실행을 하니까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능히 바른 교훈인 게 그 복음 말씀을 내가 가리키는 게 바른 교훈이거든. 내가 행하면서 본을 보면서 가리키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말씀이 가리킬 때는 바른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바른 교훈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가리킬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전할 때는 바른 교훈이고 내가 지킬 때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셨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할 교회 감독은 경건에 속한 모든 말씀을 깨달아 지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대로 살아야 책망할 때 그 책망이 가치가 있죠. 본인이 안 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그 책망으로 자기에게 흠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은 믿음으로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경건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무엇을 할 때 그냥 감정에서 썩뻑썩뻑 하던 습관을 이제 고쳐야 되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 뭐 하냐?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온 생명, 그 생명이 사랑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그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되니까 믿음 위에 덕이라고 했죠. 사랑은 덕을 세울 때 사랑이 빛이 나는 것이 덕을 못 세우면 사랑이 빛이 안 나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를 뭘 해도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가는 게 뭘 깨달아간다? 역지사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역지사지.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늘 내게 한데 왜 내가 급하니까 팍 해버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제 네가 말을 하려면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저 사람 입장에서 항상 네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말을 해봐라. 그냥 급하면 막 팍 나가버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진리를 배우면서 그 사랑이 와서 그 사랑으로 양육받은 내 안에 그 사랑을 키워가는 이 복음 신앙을 할 때 그때 깨달은 게 우리 어머니가 그게 가르친 게 역지사지를 나한테 그때 어렸을 때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사랑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양심이 꺼려. 근데 내가 사랑해서 말을 하는 건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게 해. 이러면서 신앙에 키워간 거거든요. 복음 신앙을. 율법은 이건 형태고 사랑은 본질이에요. 이해되셨죠? 본질에서 나와서 나갈 때 이 율법은 저절로 다 덕을 세우면서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신앙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래서 복음으로 지식으로 율법 신앙은 지식으로 아는 거면서 자꾸 남을 비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부족한 것이야. 아니야, 사랑해야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인격을 자라서 그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는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절제해야 되거든. 덕을 세우는데도 저 사람이 듣는 귀가 둔하다 하면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말을 하면 안 돼. 억지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어요? 대화하다 대화가 못 알아듣는다, 대화가 안 된다면 내가 딱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 분을 안 나게 해야 돼. 내 스타일로 해서 분 내버리면 죄 짓고 있는 거거든. 이 사랑 키워가려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으로 키워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표현해 줬어요. 깨질까 봐. 이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내 사랑이 깨질까 봐. 분내고 나면 깨지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깨달은 게 절제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어떻게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사랑을 받아서 그 생명의 사랑을 내 속에서 어떻게 키워가는지 이해되셨죠? 이 방법으로 키워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얼음을 딛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푹 이제 막 저기에서 막 밀고 나갔다가 오히려 그게 회복이 안 돼갖고 한 경험을 하면서 그게 체험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실수하기, 그 다시 회복하기 힘드니까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살얼음을 딛는 이런 신앙으로 내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유리구슬 같아서 너무 이게 깨질까 봐서 잘못하면 이게 흠집 날까 봐서 이러면서 이 신앙을 키워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여러분 인격으로 그 사랑으로 다 만들어질까지 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갖고 가셔야 돼요. 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갖고 가셔야 돼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예수님 가르쳤거든. 율법에서는 가서 살인을 해야 살인자라고 했는데 우린 분만 내도 살인자라고 했잖아. 그렇죠?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 안에서 체험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서 절제하면서 이제 이 사랑을 키우면서 내 부족을 발견하는 게 자꾸, 그러니까 내 부족을 발견해서 자꾸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를 자꾸 만들어 키워가면서 이제 이 부분의 뿌리가 다 없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이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한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가셔야지 체험을 해야 실감나게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의 본질이 거듭나는 신앙을 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형제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차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함에 속한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사명을 받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주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을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잘못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는 계획을 다시 세우셨고, 참고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요. 그것이 참고로 누가복음 2장 1절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께 탄생하시는 거.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유대인에게 율법 줬죠. 그 율법 아래 나신 것이에요. 나셨고, 율법 아래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잘 나와요. 요한에게 가서, 거기서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 요한이에요. 거기를 가셨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참고로 요한복음 20장 1절로 19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참고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33절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복음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깨달아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신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하므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여야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일꾼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줍지 않게 인격적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 욕먹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든. 그래서 사역자는 그 위에서 그 사역자가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 나열을 가르쳤어요. 그런 거로 성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이것이 철칙으로 먼저 있어야 되거든. 이게 무슨 일을 하든 이 생각이 먼저 자기에게 있어야 되거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래야 모든 매사를 덕을 세울 수 있거든. 종답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는 감독을 세우게 하려고 너를 그레데에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녀일 때부터.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녀일 때부터 이런 신앙을 아버지 이름에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면서 욕되지 않는 신앙을 하면 주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게 이미 인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당연한 삶이죠. 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성직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의무를 다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